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5월 19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처음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판 돈의 일부를 감추어 쓰면서도 소유를 판 전부라며 가져와 거짓으로 헌금을 했다가 하나님을 속였다는 책망을 받고 죽은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처음 교회에 시작된 중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판 값을 온전히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격 있는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전하게 드릴 수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죄라는 한계로 인해서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충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 안에 다시금 자신이 뭔가 해서 율법을 지켜서 그래서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을 받겠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겠다, 이런 생각이, 이런 오해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실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그러니 더 이상 감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 구원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 말고 다른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온 교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신자가 아닌 유대인들은 이것을 계속 두려워했지만 처음 교회의 신자들은 다시 금방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기에 나머지라고 기록된 사람들은 신자가 아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했지만 신자들을 칭송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비롯한 일련의 사건들이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교회를 향한 두려움, 경외심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의 신자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마치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금방 다시 원래대로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사도들에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런 중대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방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와 그리고 그들의 죽음이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 교회 전체의 문제였고 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계속되어 온 문제이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오해되고 있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의 신자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마땅한 결과고 자신들은 그들의 죄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그들이 여전히 복음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왜 처음 교회의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느냐 하면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다른 기록들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6장에 가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구제 때마다 빠지는 것을 가지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무상통하여 궁핍한 자가 하나도 없었던 교회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고 파벌에 따라 차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파벌이 왜 생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생깁니다.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은 왜 생길까요? 인정받을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 조건이 왜 생겼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졌던 복음에 대한 오해가, 처음 교회에 있었던 그 오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래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이 여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특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했던 베드로는 어떨까요? 베드로는 달랐을까요? 아니요, 똑같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먼저 환상 중에 부정한 짐승이 담긴 그릇을 보여주시며 먹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베드로는 왜 그것을 거절했을까요? 베드로마저도 구원에 필요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어떻겠습니까? 위로의 아들이라 불리던 그는 좀 달랐을까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들이 들어오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먹던 자리를 피하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와 바나바를 책망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러니까 바나바도 베드로처럼, 그러니까 여느 신자들처럼 처음 교회에 시작된 오해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처음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사도들을 비롯한 많은 신자들이 여전히 복음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처음 교회의 신자들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어떻게 복음을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그래서 여전히 부족한 게 참 많은 이 교회에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질 수 있었을까요? 그 힌트는 사도행전 5장 12절에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합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말은 이런 능력의 근원이 사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 그러니까 사도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 일어났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미련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써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며, 사도들과 신자들은 도움이 되거나 또 방해가 되지도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미련하고 연약한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일들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어떤 사람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기대했다라는 이 말을 보아서 실제로 그런 방식의 치유가 일어났던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혹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베드로를 통하여 또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식의 기대도 생기게 되었겠죠. 마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처럼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나 이런 모든 사람을 낫게 한 것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는 더더욱 아니죠. 사도들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 일하신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처음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던 걸 보면 그 말이 영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런데 그러고 보면 참 희한합니다. 교회의 역사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교회에 사람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늘 문제를 일으켰죠. 그러면 교회가 없어져야 할 것 같은데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참 희한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의 교회의 역사 속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난장을 피운 역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난장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복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셨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쉬지 않고 이루어 오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그 많은 교회의 숫자만큼 문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교회는 필요 없다, 교회는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약함과 미련함과는 상관없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소리에 속한 우리들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